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파워도 아니고 어떤 에너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고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삼위일체로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가리킬 때 반드시 그분, 영어로는 he라고 표현하지 그것, it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기도하고 할 때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기도 하고요. 구약시대에는 들락날락 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한 번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상담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인격적으로 이 성령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는 뜻깊은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사이즈로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막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뭐 에브리데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몇 번 일어나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수리아 안디옥은 약 50만 명 정도가 사는 결코 작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터키의 남부에 위치한 이 안디옥은 그렇게 크리스찬의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두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를 본받고 싶습니까? 하면 대부분 안디옥을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의 형제 교회로 아틀란타에 있었던 교회도 그 이름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프라미스 교회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미국 여러 주에 보니까 이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계 각처에, 한국에도 있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렇게 많은 현대 교회들이 닮고 싶은 교회가 되었는가? 물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목회를 했었고,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저들을 또 선교사로 파송했던, 여러분,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쉽습니까?
이거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냥 부교역자 중에 한 사람 혹은 우리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교회 전체의 목양을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와 그리고 수석 부목사를 이 동역하는 두 사람을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밖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라. 정말 쉽지 않은 명령이었지만 그 교회는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그 배경, 그 저력, 이것을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그 저력은, 이 교회는 그 당시 세계 선교를 힘써 하는 교회였지만 그 전에 저들은 가까운 동족들을 향하여 전도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우리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는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는 베니게, 어떤 이는 구브로, 그리고 어떤 이는 안디옥까지 이르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안디옥에 도착한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쓰임받기 전에 저들은 전도에 힘쓴 교회였습니다. 사실 저들은 매우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저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터키의 저 안디옥 교회 자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가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큰 돌산입니다. 돌산 윗부분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여기저기 뻥뻥 뚫려 있습니다.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도피했던 도피처들입니다. 박해의 손길이 저기까지 미쳤습니다. 그때 저들은 저 산속에서 예배 드리다가 누가 오면 예배 드리다 말고 흩어지고, 그리고 여기저기에 짐승처럼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저 교회당이 지금은 베드로 동굴교회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멘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서 올라오는 그 기운이 우리의 피부를 따뜻하게 만져주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앞에 이런 자그마한 그 강단이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에 이 오른쪽에 굴이 하나, 벽으로 굴이 하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저건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 옛날 이곳에서 예배 드리다가 혹시나 군인들이 저 산 아래쪽에서 오는 소리가 들리면 바깥에서 망을 보던 그 오늘날 예배위원이겠죠? 안내위원이겠죠? 망을 보는 사람이 신호를 보내면 그 안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이 동굴을 통해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빠져나갈 만한 그런 정도의 굴이 엉성하게 거기 파져 있었어요. 그리고 돌로 이렇게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다 빠져나가면 이제 돌로 문을 닫아서
군인들이 거기로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시간을 벌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들은 이제 그 파여진 동굴로 빠져나가서 여기저기에 나 있는 그런 또 다른 미로와 같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저들은 생존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약 300년 동안 이런 핍박 아래 저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흩어지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저들은 그냥 쫓겨다니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저들은 그냥 자신들의 몸만 피신한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동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저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구가하면서, 그리고 미국에서 참 최첨단, 최고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그런 도구들을 우리 손에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분들은 최소한의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사용을 했다면, 우리는 최대한의 자원을 갖고 혹시나 최소한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앞에 많은 죄책감에 참 짓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선교와 함께 전도에도 힘을 기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도 이제 좋은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와 함께 전도의 두 날개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전도의 저력을 통해서 선교의 에너지로 그것을 승화시키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에 또 다른 저력이 있다면 그것은 삶을 통한 전도입니다. 앞에 것이 말을 통한 전도였다면 이 두 번째 것은 삶을 통한 전도였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별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자기들끼리 부르는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명칭이었는데, 자기들과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별명 한두 가지는 다 있으셨죠? 근데 그거는 특징이 없는 사람에게는 별명이 없어요. 그렇죠? 뭔가 좀 눈에 띄게 이렇게 다른 점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재미삼아 막 별명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준 별명 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얼마나 저들이 자기들과 다르게 보였으면 이런 별명을 붙여줬겠습니까? 그저 쟤네들은 예수밖에 몰라. 우리는 예수를 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지만 쟤네들을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겠어. 바로 이겁니다. 이 별명이 붙여지기 전까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형제요, 자매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 성도들에게 쓰임받고 사랑받는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삶을 통한 전도였습니다.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가면 양화진이 있고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 거기에 묻혀 있는 유일한 일본인입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과 일본이 국교가 수립되기 이전 시대에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 훈장을 받은 최초의 일본인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는 부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1000명의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일본인 어린아이를 돌본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오직 그의 희생과 헌신이 참 숭고했으면 한국 정부가 외교 관계도 없었던 당시에 이렇게 훈장까지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분이 처음부터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실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물론 태어났고요. 젊어서 외국에 대한 그런 동경이 아주 커서 일본을 떠나서 중국, 홍콩을 거쳐서 대만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대만의 한 거리에 쓰러져 있을 때 의식을 잃고 죽음 직전까지 갔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부축을 해서 여관까지 데려가고 그리고 치료를 해주고 또 밥값까지 대주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이 사람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를 도와준 그 고마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일본 사람이 아닌 대만 사람이 아닌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랐습니다. 그는 6년 후에 자기를 구해준 그 사람, 아무 정보도 없지만 그냥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 알고 있었는데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한국으로 건너갑니다. YMCA의 일본어 교사로 일자리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중에 월남 이상재 선생의 전도를 받고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한국의 고아들을 이제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평생을 이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그 인생의 후반전을 바치게 된 것은 알고 보면 그 단초가 된 사건은 바로 대만에서 자기가 쓰러져 있었을 때 자기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준 그 한국인, 이름도 모르는 그 한국인에 대한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국인의 사랑, 그것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 작을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마 그날 그 거리에서 쓰러진 이 일본인 젊은이를 건져준 그 한국 사람이 앞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았을까요? 그런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그냥 불쌍하니까, 쓰러져 있으니까, 이대로 두면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인종을 가리지 않고 돌보아 준 것뿐인데, 이분이 결국에는 이렇게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히는 유일한 일본인 선교사가 될 줄은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나 혼자 올바르게 산다고 세상이 뭐 변하겠어? 아유, 뭐 내가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뭐 다른 사람들이 잘 하는데 뭐. 그러면서 우리는 슬며시 그 한 사람 곁을 지나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작은 몸짓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장차 커다란 일을 이루는 위대한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저력, 또 하나의 바탕이 있다면 그것은 포용력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리고 저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같을수록 좋지만 성격은 달라도 좋고 또 다를수록 재미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저기 바나바로부터 사울, 곧 바울까지 이렇게 5사람의 그 교회 지도자라고 할까요? 리더들의 이름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교사였습니다. 사이프러스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었고요. 아주 거룩한 제사장 집안에 아주 대대로 예수를 잘 믿는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별명은 니게르였습니다. 그 다음에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인데, 이 구레네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졌을 때 그것을 대신 짊어진 사람도 이 도시 출신이었죠.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기오라는 사람도 아프리카 출신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기 안디옥은 아시아입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마나엔, 이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라 그랬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 로마의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젖동생이니까 일종의 로열 패밀리, 아주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 곧 바울은 과거 열성 유대교인이었고, 그리고 아주 학식이 높은,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을 나온 그런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 외에도 이 교회 안에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여기 지금 소개된 요 5사람만 보더라도 인종이 다르고요, 피부가 다르고요, 사회적 배경, 문화적 수준, 그리고 가방끈의 길이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로, 리더십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여기 1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 5사람들은 뭐냐면 그 교회 안에서 일부는 선지자들이고 일부는 교사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자입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예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체험이 많아요. 소위 기도파, 체험파입니다. 반면에 교사들이 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사들은 하루 종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체험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는 그러한 지성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그룹은 굉장히 이질적인 그룹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쪽은 굉장히 뜨거운 그룹이고 이쪽은 아주 굉장히 냉철한 그런 그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질적인 그런 그룹들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한 작은 공동체 안에서 멋진 조화를 이루면서 전도도 하고 그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세계 선교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얼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그리고 교양 수준의 차이도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가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니까 저 사람은 우리랑 좀 안 맞아, 대화도 잘 안 돼, 그렇게 서로 등을 돌린 게 아니고 우리가 못하는 것을 저분들이 해주는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재주가 없고 은사가 없어서 못하는데 저분들이 또 그 빈틈을 메꿔주느나, 그러면서 서로를 고마워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아껴주고 그렇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 오늘날 현대 교회와 또 신학교에서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들은 2000년 전에 이런 용어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성령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1세기의 안디옥 교회에서 이미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포용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누구와도 손을 잡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이 열린 마음, 이것이 바로 선교적 마인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셨어요. 이 그릇을 보셨어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덩치가 몇 배나 더 큰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는 그냥 흩어버리시고 이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날의 교회도 누구나 와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주의 일을 누구라도 와서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그리고 장애를 가진 이들도 그리고 학력이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그리고 여러분처럼 멋있게 생긴 사람 또 저처럼 그저 그렇게 생긴 사람이나 누구나 와서 그냥 편안하게 feel home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그저 자랑할 것도 없는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그리고 대가족에 속한 사람도 혼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름답고 균형 잡힌 그런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도 그리고 본래는 그랬지만 어찌어찌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하거나 가정에 깨어져서 싱글 페어런트로 있는 사람도
누구나 함께 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40년 역사가 길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원치 않게 오랜 시간 함께 보낸 사람들이 그 끈끈한 관계가 교회 구석구석에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어떤 이질적인 요소에 대한 그런 어색함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단점이, 약점이 본의 아니게 생기게 되는데 어떤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또 이제 힘을 써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하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의 삶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서 목장마다 교구마다 새 가족이 와도 어떤 목장은 우리 목장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목장이 있는가 하면 어느 목장은 우리 목장은 이미 문 닫았습니다. 우리 옆에 목장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주일날만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할게요. 우리는 이미 팀이 딱 짜여져 있습니다. 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이 썸이 한번 만들어지면 다른 사람이 끼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 썸이 깨지기 전에는. 여러분, 목장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것은 닫힌 목장이에요. 하나님 절대 기뻐 안 하세요. 여러분이 새 가족으로, 우리도 다 새 가족이었던 때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새 가족으로 예를 들어서 갔는데 좀 저 목장이 마음에 들어서 사람들도 좀 좋아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또 나랑 여러 가지로 맞는 것 같고 가고 싶은데 저쪽에서 이렇게 점잖게 거절을 했다. 그러면 정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지 그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장 지도자들이 모일 때마다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문을 닫아 걸지 마세요. 한쪽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세요. 빈 의자를 두세요. 여러분이 5명이 모였으면 의자는 6개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빈 의자는 주님의 의자인 동시에 여러분이 지금 초청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의 의자입니다. 그 명단을 그 의자 위에 올려놓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그분이 어느 날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서 처음으로 목장 예배에 오는 날 여러분은 정말 천국에서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 기뻐 뛰며 즐거워하시듯이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닫힌 바다는 썩습니다. 사해바다가 그렇습니다. 항상 샘물을 받고 그리고 또 물을 흘려보내고 그래야 이 갈릴리 호수처럼 우리의 삶도 목장도 교구도 계속해서 싱그럽게 에버그린, 그래서 늘 사시사철 물고기가 뛰어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런 아주 싱그러운 계절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시대와 역사 앞에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1세기의 그 안디옥 교회의 영성을 그대로 간직한 21세기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절벽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예배드리다가도 여차하면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들은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또 흩어지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그림을 그려가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도를 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 저력이 이제 선교로 이어졌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박해 중에서도 그렇게 힘썼는데, 주님, 이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지금 그 자리에 그냥 앙상한 흔적만 남아있지만 돌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현대 21세기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 돌들의 외침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